지난 10일간 로마서를 하루 계속 강의하면서 저 마음속은 정말 이 아름다운 진리가 얼마나 또렷하고 분명한지, 우리 예주가 5장을 끝나면서 하는 말, 애가 웃으면서 하는 말, 원장님 너무 희망적입니다. 오늘 한 손까지 이어서 주제를 함께 다룰 텐데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어 보셨습니까?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고서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됨 완전. 제가 재림교를 개신하고 얼마나 이 주제가 아름다운지, 완전 주제는 저를 매료시켜 버렸습니다. 서론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의 제목이 뭔가? 하늘이 죄인에게 준 최고의 선물 완전. 오늘 이 시간 교과 시간 틀 안에서 함께 말씀을 함께 살필 텐데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죠? 대부분 재림이 신다는 돌밭의 청중으로 증언은 진단합니다. 무슨 말인가 쉽게 풀이합니다. 진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변화를 다 갈망합니다. 계시록 2장 1절과 3절처럼 헌신, 성교 탁월합니다. 나무랄 것이 없을 정도로 열렬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도 해보았습니다. 성령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돌밭의 청중이 뭔가? 진리가 완전히 마음밭의 뿌리를 영구적으로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바쳤지만 다 바치지는 않은 사람을 대표한다. 그들이 돌밭의 청중이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실물 420페이지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죠. 죄에서 해방되고 순결한 경험이 없으면 아직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진데, 그럴 사람들은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잃어버리게 된다. 지난 10일간은 울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몇 분이. 이렇게 로마서를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잘못 배웠을까요? 제가 7일 중에 이런 설교를 지금 준비합니다. 바른 해석, 거짓 해석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과 3장 25절과 5장 12절과 7장 24절과 3장 21절과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 시편 51편 1절과 5절까지가 얼마나 잘못 해석되어지는지, 유대인처럼 사람이 가라사대 신학에 그들의 이성과 지성이 마비되어서 그냥 따라가는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에서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도 잊어버리고 그분의 의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믿음은 능력과 생명이 없어질 것이다. 뱀꼬리, 마귀가 부리는 장로들, 이사야 5장의 뜻이죠. 서기관의 거짓 붓들, 신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하나님 율법에도 완전한 순종에서 이탈시키는 타인의 음성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지 않고서 하늘에 갈 자 아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당하였지만 절대로 시험에 넘어지 않고 승리하셨습니까? 그 구절을 이렇게 정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광 잘 들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이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아버지께 했던 예수님이 했던 그 순종과 꼭 같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차차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거짓 선자가 많다. 너무 많다. 23살 개종하고 뜨거운 감동으로 재림교회 입교해서 한 달 만에 제가 울었던 간증을 드렸죠. 장로교에서 개신을 하고 너무 벅찬 감동으로 한 달 반을 울었는데 그 다음 눈물이 달라졌습니다. 송구합니다. 이 교회를 보고 제가 울었죠. 진리교회 맞나? 맞나?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답니다. 영혼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예를 들면 금방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3절이 조사심판장인데 22절을 조사심판으로 끌어들여서 잘못 해석하고 있죠. 처음 들으셨죠? 많은 재림교인들이 조사심판의 의미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하나 미리 드리고 진행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용서가 뭐죠? 용서란 내 안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까? 산상본 114페이지, 가래 3권 190페이지, 실물교원 420페이지 말씀, 로마서 3장 25절, 5장 9절 10절, 10편, 51편, 103편 12절. 내 안에 죄가 없어졌습니다. 용서되었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조사시파를 들으십시오. 죄가 용서되었고 이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제 말로 표현합니다. 조사심판 통과. 맞나요? 정확하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거짓 감정과 거짓 이론들이 들어와 버렸다. 어디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도 들어와 버렸다. 바울 목사 하에서도 거짓 교사가 참 많았다. 지금은 엄청나죠. 교회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속임수에 대하여 경고를 받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이 단어가 마음에 아멘으로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라. 명백하죠. 자, 빨리 본론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까지 범한 모든 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백이죠, 자백. 토해내는 것이죠. 시편 32편 말씀처럼 토설하는 것이죠, 토설.
그러면 우리가 토한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용서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가져간다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일의 봉사죠. 그리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육신은 우리 본성에 있는 그 죄성과 함께 주님께 나눠드렸으므로 그의 의를 우리 육신에 나눠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다.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주었는데 죄를 지었어야 되겠습니까? 3절. 우리가 예수 아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한 몸의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쉘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나누어 주어서 육신의 죄성까지 못 받게 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다. 이와 같이 글이 쓰드는 완벽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실제로 범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와 떨어져 살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숨은 허물에서도 구원받자. 오늘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눈여겨서 보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주님의 생에 감추어 둡니다. 숨깁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거룩함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고 넓은지를 깨닫고,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이 주님의 생에 있구나. 예수님 안에 율법의 모든 요구함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구나.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된 그 의가 주님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렬히 예수를 닮으려고 애를 쓴다. 언젠가 한바탕 전쟁이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마귀는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림을 직감하기 때문에 전쟁을 걸어온다. 어떤 전쟁? 어떤 싸움은 사단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강화시켜온 속성들, 히브리 12장 1절의 말씀, 얽매기 쉬운 죄들, 넘어지기 쉬운 죄들요. 이 속성과 싸워야 한다. 쉽게 말하면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점을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인간 대리자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주제 강의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생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제시하신 완전에 도달한다는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매 순간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들이 모든 표준의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절대 거부하고 온 마음으로 온 정신을 다하여 주와 닮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께 힘을 다해 복종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결함일지라도 이기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완전주의야, 율법주의야, 예컨대 그런 완전은 불가능해 라는 사탄의 세력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용기 있으십시오. 주님은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해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구주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주제입니다. 환송 예배까지.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송구합니다. 인생의 화원역에 서 있는 어르신들. 그대의 결함과 의뢰와 믿음과 성결 따라 싸워서 이기지 못한 채 그들의 결함을 가지고 무덤에 내려가면 그 다음 말씀으로 답을 얻으십시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생긴 이 결함들은 정언의 말씀이요, 간헐적 미미한 노력으로 해결 안 된다. 전심을 다해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시 떠없을 목숨을 위해서 병원에 다 치파라 수술도 하는 사람들아, 왜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안 가니? 예수 의사가 자격증이 없는 분이시니? 마른 구조라 그러면서 왜 저를 못 고치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제시된 지시사항은 죄악과 어떤 타협도 없다. 예를 듭니다. 하늘 지성소 정결이 좀 함축합니다. 재림교회에서 먼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제 새벽 시간 제가 언급해 드렸죠. 누가 뭐래도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재림교회에서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어요. 조사 심판이 끝나면 단 하나의 죄라도 회개하지 못한 채 남겨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가 뭔지. 회개란 회개하는 자에게서 죄가 벗겨지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회개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차피요. 발버둥 쳐도 의인이 없으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최후에, 기억하여, 최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도달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리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 최후에. 계시록 3장 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도리어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시에 임할지 알지 못하니라. 많은 사람의 신앙이 자꾸 식어져 가요. 나태해져 가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리키려고 오셨죠? 성경상 좁은 길은 지성소 길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의 도마를 받아야 그때 구원이 결정되어집니다. 동의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침례받은 구원이 아니고요. 오늘날 침례는 거의 가짜 침례가 난무하죠. 그런 침례 말고요. 진짜로 자아가 죽는 침례. 자,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여한 안일과 어림이 올지라도 희생하고라도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의 계속적 투쟁을 유지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일일이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눈으로 보시고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에게 늦은 비와 인침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다시요.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에게 늦은 비와 인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제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정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품성이죠, 의죠,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이는 아버지와 아들 주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온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속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 지금 속죄가 마쳐지고 있죠. 참고로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요. 개신교회는 십자가가 속죄가 끝났다고 믿는 게 개신교회입니다. 성경상 마지막 남은 교회는 상식입니다. 속죄는 속죄소에서 속죄일에 끝나는 것이 속죄입니다. 요즘 우리 신학자들이 십자가에서 속죄가 끝났다고 자꾸 가르치고 있죠. 가짜예요. 속죄는 속죄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고 들으십시오. 속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하다 의미며, 히브리 10장 1절로 18절, 특별히 16, 17절, 우리 속에 법이 완전히 새겨져서 율법과 일치되어 버려서 18절,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 속죄가 이루어졌다 뜻이요. 하나님과 뭐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의 의미를 계속해서 깊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 된다. 예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 그분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죄가 사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분과 하나가 된다. 맞습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을 정언을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품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소화되어서 그의 살과 피가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요,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예수 안에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품성으로 만나는 것입니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신 증거를 좀 이리 봅시다. 질문 드리고 읽겠습니다. 이마에 언제 이를 맞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이마에 이를 칩니다. 풀이해 드릴까요? 죄를 토하고 뱉어냈는데 이제 안 먹는 사람들이요. 다른 말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더 이상 더러운 죄를 안 먹는 사람들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는 도말된다.
우리 예주가 그래요. 원장님, 바울 서신을 바울의 인간적 그런 측면에서 연구하니까 성경의 표준이 낮아져요. 내가 참 예리하게 진단을 예리하게요. 바울도 순수한 인간에 불과하였다. 인간이었다. 그도 콩과다고 외쳤다. 그랬나요?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내용을 함축에 설명해 드린 다음 마무리합시다. 하나가 되었는가 증거를 봅니다. 주와 함께 죽었습니까?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5장을 연결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몸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십니까? 쉽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지체의 욕심들에 따라서 생각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식욕, 정욕, 안목의 자랑들, 이생의 자랑들, 그런 걸 의미합니다. 너희가 죽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죽은 사람들은 땅의 것과 관계가 없죠.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정말 죽은 사람들은 어떤 시험에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확실합니까? 분명하죠. 장성한 분량이 무슨 뜻인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 뜻이에요.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 장성한 분량이 무슨 말인가?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사람들 뜻이요. 왜요?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죽었다.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과 뭐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죠. 그런 사람들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를 좀 봅니다. 천천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모든 의심의 암시를 개의치 않고 구름 위에 태양을 볼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불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밝고 넓고 깊고 산 경험을 얻으며 겸손하고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혼을 위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버린다. 그 다음 들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감추어졌기를 바랍니다. 무시당하는 시험과 모욕과 멸시당하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견디고 있네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모든 시험과 멸시, 모욕에 고통을 당하였지만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은 그들도 주님처럼 이기고 있네? 그런 뜻이죠. 어려운 일들이 그들을 억누를 때 초조하거나 낙담하지도 않는다. 왜요? 주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다. 맞나요? 예. 그러므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에게 입혀지는 그분의 품성 때문에 강해지기 때문이다. 하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사이에 사실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숨겨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아주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하나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나타날 것이며 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의가 입혀지고 날마다 나누어져서 내 품성이 그분의 품성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아,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치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함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품성의 완전함이 있고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13절이 뭐죠? 결론만 드립니다. 늘 성령을 먹고 자라죠. 성령의 기름을 늘 마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에베소 4장 30절 완전에 이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환송 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꼭 누리셔서 날마다 구원의 확정 가운데 사실 뿐 아니라 이 대전투의 전장에서 계시 6장 1절 2절처럼 이기고 이기는 신나는 경험을 하시면서 재림을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특강은 이만큼 마무리하고 20분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동하겠습니다.